오늘 죽음의 원사를 이기시고 이 땅에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리고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옆에 분하고만 하지 마시고 뒤에 분, 이번엔 뒤에 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이 있어야 살죠. 오늘 힘들어도 내일이면은 다음 달이면 좀 나아지겠지.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희망은 그 사람을 살아있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기쁘게 만듭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어느 날 썩어서 한 줌의 재가 된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도대체 뭔가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 첫 번째 부활절 이전에 제자들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허망하다. 아니,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했던 예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아니, 자기 친구 나사로도 살리셨잖아.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도 그 장래 행렬을 멈추시고 예수님 살리지 않았나? 그런데 도대체 왜 본인은 못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죽고 그냥 끝나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고 그냥 썩어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과 그 절망과 좌절이 그냥 이어갔다고 한다면, 뭐 기독교는 없지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 살아갈까요? 젊었을 때는 누구나가 다 가까운 미래만 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 그리고 살면서 고난과 아픔과 절망, 특별히 육체의 질병 같은 걸 경험하거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더 먼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불안한 그 삶을 붙들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용기를 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은 도대체 뭘까요? 그게 돈이 많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내 건강과 또 사업이나 내 가정의, 내 노후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질까요?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어떤 희망, 그 희망의 근거가 확실하면 오늘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갖게 되는 최고의 희망은 도대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근거는 다분히 물질적이고 세상적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 변합니다. 어떤 경우는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상에 근거한 우리들의 미래의 희망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변함이 없는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희망의 근거는 도대체 뭘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 참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허망하게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들이 경험했을 그 절망과 좌절은 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죽게 만드는 게,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은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아픔과 절망과 상처, 배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많은 예언의 항상 끝부분은 그 메시아가 고난과 아픔과 절망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 그가 다시 생명을 갖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든 절망의 시간을 거치지만 나중에는 그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알지 않나요? 꽃이요, 추운 겨울날 다 죽습니다. 땅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듬해 보면은 언제 나왔는지 모르지만 꽃들이, 생명들이 다시 움틉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새카맣게 변해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듬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면 죽은 것 같고 절망과 좌절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 제자들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다가 인간이 죽게 되기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생명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려지는 종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나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여러 차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강조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누군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차례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나 생명의 주님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제 심령 깊은 곳에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에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나도 죽은 다음에 무덤에 사흘 있게 되리라.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됐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죽었나요?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사흘 계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똑같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3번 동안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아셨고 무덤에 묻힐 걸 아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걸 아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완벽하게 아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듯이 그 예수님이 이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그냥 썩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영원히 부활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다시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나는 이유는 너희도 살아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다시 영원히 아름답게 멋진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정말로 부활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도 이 땅에서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호련히 신비한 형체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있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근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는데 그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사기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도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게 사실임을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따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를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기꾼을 믿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 그래서 어떤 신앙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을 믿고 의지하고 실제로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땅에서 삶의 부활, 영의 부활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한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불안했다고요. 자기네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이게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불과 2달이에요, 2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서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전에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들은 비참했어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이하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집에 숨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불과 2달 후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망과 좌절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삶을 이야기하나요? 그분에게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기다리면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새로운 기적의 삶이, 생명의 삶이, 그리고 희망의 삶이 내게도 열릴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삶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내게 또 다른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 불안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사람이 흔들립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흔들리게 되면 일이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몰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은 말이 거칠어져요. 불안한 자기 자신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외부로 드러납니다. 얼굴에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는 언젠가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요, 이 마음의 평화가 그 사람을 바꿔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1800년대 말에 아프리카 어느 깊은 원주민 식인종이었는데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느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이 식인종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곳에 그 말에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어느 백인들 몇 사람이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구 유럽 사회가 무슨 기독교 사회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화된 이 기독교 마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무슨 식인종이나 이런 반문화적인 행동을 다 버렸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마을이지만 식인종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없어졌고 정말로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온 이 몇몇 사람들이 어느 날 이 추장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추장이 뭔가를 읽고 있더래요. 보니까 그 나라 말로 아프리카 언어 스와힐리어로 바뀌어진 그런 성경을 읽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백인이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추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뭘 읽고 있어요? 추장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백인이 웃으면서 이랬답니다. 요즘에 누가 성경을 읽어요? 우린 그런 거 읽지 않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무슨 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다 사기입니다. 추장을 향해서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야유를 퍼오는 이 때에 추장이 그 자기를 비웃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신 저 건너편에 있는 바위를 볼 수 있어요? 아니, 저 큰 바위가 있네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면 당신 벌써 저 바위 밑에서 죽어서 내가 당신의 시신을 내가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저 식인종이 백인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그들의 모습. 자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우매한 저 식인종의 삶을 완벽하게 문명인 수준으로 바꾼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사람 바뀝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화해의 사람으로 바뀌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희망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절망과 좌절 한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부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너의 삶에도 위대한 부활의 능력이, 생명 재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오셔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지 말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여 새 생명이 된 나를 보고
너의 삶으로부터 일어나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이 부활의 멋진 아침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똑같은 부활의 기적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삶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삶이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에서 반복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 때문에, 부활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사랑으로, 희망으로, 평안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